우리가 받아야 하고 사모해야 할 축복이 무엇이냐?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범사가 잘 되어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진리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 이 네 가지가 정확해야 돼요.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이 축복. 사람들은 다 축복받기를 원해요.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고 번성하고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오고 이 길을 지나가면 그 다음 언덕이 또 다가오고 계속 기도 제목이 있고 이것이 인간 삶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정말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돈 많이 벌어라, 자식들이 잘 되라, 또 권세를 가져라, 명예를 가져라, 세상에서 출세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 우선순위가 있어. 먼저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영적으로 바르게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말씀 안에서 살아야,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세상의 것도 잘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워싱턴에 오래 사는 고참이에요. 예.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이 워싱턴에 2,000명도 안 됐어요. 교포들이. 그랬는데 그때 사람들은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가깝던 분들이. 근데 이민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면 뛰어난 재주로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나중에 보면 자식이 탈선했어. 멀티모어의 어떤 가정이 돈을 엄청 벌었어. 문제가 있었어. 아이가 없어. 그래서 아기 달라고 또 기도하고 했어. 아기를 주셨어. 첫돌이 됐어. 너무 좋아가지고 큰 호텔에서 그냥 돌잔치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했어요. 20년이 흘렀어요. 이 아이가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경찰에 잡혀 끌려가는 것을 보고 엄마가 통곡을 하는,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축복이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예.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자식이 잘못됐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가정이 파괴됐다. 한국 사람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첫째 국회의원이 됐다. 뭐 대단했죠. 근데 얼마 못 가서 가정이 깨졌어. 이혼해버렸어요. 서로 싸워요. 이렇게 하셔요. 지금 롯데 기업에 서로 형제간에 싸우고. 그러니까 영혼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돈 많아. 출세해서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그것이 축복이에요. 바르게 서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돼. 신앙이 바르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땅에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 내에서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목사님도 그 가운데서 혼합주의자가 있어. 다원주의자가 있어. 자유주의자가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정통인데 다른 것도 구원받을 수 있다. 불교에도 그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유명하고 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바른 것을 바르게 곧게 분명하게 믿는 것이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려면 우리가 바른 것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원래 박태선 같은 사람도 이단이지만은 원래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나가다 보니까 내가 감남나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안타깝죠. 그 문선명이도 원래 기독교 출신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것을 믿고 흐트러지지 않고 곧바로 바로 나가기가 쉽지 않아.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에는 인간적인 요소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흐름에서 밖으로 이탈돼서는 안 된다. 그것을 늘 제가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까도 우리가 순례자들의 일부까지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천국 순례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려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2만 명을 먹였다. 그러면 그런 거다. 에이, 어떻게 그렇게 먹여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럼 살린 거예요. 무리를 걸어갔다 그러면 걸어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난 못 믿는다, 안 믿는다,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성경은 과학이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확고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아. 성경 글자 하나까지, 점 하나까지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 6일 동안에 24시간 6일 동안에 이 큰 우주를 창조하셨냐? 말도 안 된다. 이 태양이 광선이 올라오면 억억억 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요즘에는 이 패턴이 있잖아요. 이게 딱 그래서 부속을 가는 것이 아니라 부속품 전체를 이렇게 딱 왁구로 짜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그게 전체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라는 큰 왁구로 그냥 한 번에 팍 해서 있으라! 팍! 있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과학으로 따지면 이거 억억억 하는 엄청난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하게 있으라 해서 있어진 거라고. 그걸 모르고 인간의 계산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런 거 안 돼요. 요즘에 자동차 하나가 툭툭툭 하고 나오잖아요. 모든 생산품이 막 하고 대량 생산이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하나님이 절대 지식으로 다 그것을 이루셨어. 있으라 해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의 근본, 저의 아버지 하고 올라가면 뭐예요? 근본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근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두 번째죠.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제일 우뜸되는 것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꽃이 아름답죠? 우리 교회의 특징은 이 꽃이 아름다워. 정성을 다했어. 그런데 이 꽃을 다 만들어보고 사람들이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뭐 모른다. 그러면 뭐예요? 섭하잖아요. 예, 섭해요. 참 이쁘네. 그러면 나도 마음이 좋고 또 하신 분도 좋잖아요. 뭐 이렇게 했어.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혼자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면 뭐래요? 누군가가 다른 인격체가 참 보시기 좋네요. 잘하셨네요. 잘 만드셨어요. 영광 돌립니다. 이 말을, 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요. 따라오세요? 예.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지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런 걸 보고 하나님 너무 잘하셨어요.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새를 날아가게 하시고 짐승들을 가게 하시면서 너 이름 줘라, 이름 줘라, 이름 줘라.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 꽃들의 이름을 다 짓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일을 다 이루시고 인간을 모든 으뜸으로, 창조의 으뜸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강제로 하지 않아. 자기가 자원해서 하기를 원하죠.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다 같이 시작. 자유의지. 다시 한번 자유의지.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일부 예배 나올 수도 있고 2부 예배 나올 수도 있고 마음대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대로예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지만은 근본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그 자유의지로 나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그것을 테스트해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것은 먹지 마라. 이 자유의지에 대한 테스트예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어떻게 했어요? 홀딱 먹어버렸어요. 왜? 교만 때문에. 왜? 마귀 유혹에 끌려서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났어요. 그래서 인간이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 그래서 인간의 죄, 저주, 죽음, 지옥, 이것이 인간이 가진 문제예요. 그렇죠? 그것이 선본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결해 주신 방법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 저주, 죽음,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하신 구원자요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안 됩니다. 모하메드도 안 됩니다. 공자도 안 됩니다. 소크라테스도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안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인간의 죄와 죽음,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예. 그래서 뭐 다른 거 믿어도 된다, 각자 자기대로 길이 있다, 뭐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있다는 얘기하는 목사들은 따라가면 절대로 안 돼요. 예. 성경이 뭐 사람의 말도 있다, 성경에는 무슨 우화 같은 얘기도 있다, 그딴 말하는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요.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성경의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인간을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믿고 확실하게 서 있어야 한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4대 성자 중에 하나다. 제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 4대 성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예수 그리스도. 노노노노노노. 예수님은 거기다 넣으면 안 돼.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이 아니야.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야. 믿으셔야 돼요. 예? 인간의 몸을 입고.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와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돼. 처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양, 신성, 인성을 함께 가지신 그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 때문에 죽어주신 것이다 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개인적인 사건이 돼. 개인적인. 그래서 나에게 효력을 발생해. 그래서 내 죄가 없어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다 믿는 것이 아니야. 다 믿는 것이 아니야.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효력을 발생해요. 그거 안 하면 상관없어.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나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주신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5번이에요. 6번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 저는 매 순간마다 그걸 확인해요. 아,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늘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성도들 속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셔. 내가 잘못 길러 가,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못 써. 바르게 가야 돼. 교회 좀 가고 싶지 않으면, 일어나. 교회 가. 예배 드려.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계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예,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늘 저는 성전에 있으면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 우리 성도들 속에도 성령님 계셔. 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초기에 한국에서 온 부부가 좋지 않았어. 부인이 잘못돼가지고 미국 사람하고 바람이 났어. 남편이 가슴을 치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 와이프가 바람이 났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별일도 다 많아. 네, 바람이 났어요 하고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찾아가서 성도들의 몸에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분류를 범할 수가 있냐?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범하느냐? 회개해야 한다. 간곡하게 제가 권유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교회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다 신앙의 공동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가 올라가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함께 계셔서 성령의 우리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예배생활, 경건생활 그리고 주를 위해서 충동하고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를 우리가 점검하면 아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만 계속 사는 거냐?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보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알래스카에 갔다 오는데 이야 그 거름 동선이를 전 비행기를 탈 때마다 신비해. 사람이 몇백 명이 꽉 찼어. 그 짐들이 한두 시간 다 들었어. 그 육중한 비행기가 뭉 하고 올라가는데 이야 신비한 것 중에 신비한 거는 비행기 타는 거예요. 예? 그 비행기가 여기서 시카고를 가려면 그 꼬불꼬불한 산길을 10시간, 12시간을 가야 돼요. 근데 오래 보니까 1시간 40분에 오더라고. 쭉. 그렇게 발전했어요. 도시보다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렇게 번성하게 발전했는데 좋아졌느냐? 편리하고 쉬워지고 빨라진 거는 좋아요. 그러나 삶의 질은 다 파괴됐어. 우울증에 걸리고 이혼하고 아이들이 잘못되고 다 탈선하고 방탕하고 마약 먹고 동성결혼하고 삶의 질은 다 파괴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라고 복을 주셔서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축복과 번성을 누려야 돼. 그런데 번성과 축복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번성했는데 하나님 밖으로 떠나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가니까 겉으로는 번성했는데 속은 다 파멸됐어. 삶은 참 편해져서 하루 종일 갈 걸 1시간이면 가버려. 옛날에 1000년 동안 발전하던 문명이 지금은 10년이면 다 끝나요. 과거에 100년 동안 발전했던 문명이 지금은 1년이면 다 끝나버려요. 제 말이 과다가 아니죠.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빨라지고 좋아지고 쉬워졌는데 삶의 질은 다 파괴됐다. 사람들이 다 고통 속에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 결국은 따져보면 인간의 타락이지만 인간의 타락 플러스 마귀 사탄의 사건. 마귀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이대로 에버에버 계속될 것이냐, 포에버 계속될 것이냐?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계속 전쟁이고 싸움질이고 계속되질 않아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역사 스탑, 역사를 마감하셔. 그리고 심판하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예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갚아 주시겠습니까?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갚아 주시고 성도들을 다 끌어내서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모든 저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알라스카 가니까 산이 그렇게 많아. 산이 그냥 오떡하게 서 있어. 그리고 나무가 꽉 차 있으니까 짐승도 못 살아. 근데 산이 어떻게 저렇게 되냐?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제 말 잘 들으세요. 산에 올라가면 조개 껍질이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바다에만 있는 샌드, 모래가 있어. 그거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에 확 하고 하나님께서 이 지축을 흔들어 버리셔서 지구가 이렇게 꺾바로했던 것이 삐뚤어졌어. 23도 몇도로 삐뚤어졌어.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는 추운데 더운데 없었어요. 높고 낮은 게 없어서 다 온화했어. 삐뚤하면서 산이 생기고 바다가 깊어지고 추운데 더운데 생기고 사막이 생기고 다 그렇게 됐어요. 주님이 오실 때는 뭐예요? 삐뚤하던 걸 바로 잡아줘요. 삐뚤어진 걸 딱 바로 잡아줘요. 모든 것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래서 사막에 생수가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자들이 풀을 뜯어먹는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집어넣는다. 그런 때가 온다. 그게 언제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환희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1번부터 쭉 7번까지 쭉 얘기한 것이 우리가 믿는 핵심이에요. 요게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들어가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똑바른 걸 똑바로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잘 믿는다는 것의 핵심을 제가 7가지로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월남에 갔어요. 베트남에 가서, 그건 공산주의 하나예요.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막 시뻘건 공산당 깃발이 쫙 깔려있고 무시무시해요. 근데 정치는 공산당인데 경제나 삶은 자유를 줬어. 물론 비밀이지만은, 월남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찬송하자면 소리가 여기까지도 안 들려. 그러니까 여기 천정을 뚫고 하나님께로 가겠어요. 난 그게 퀘션이에요. 좀 뜨겁게 찬양합시다. 뜨겁게 좀 기도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 의자가 필요 없어요. 이런 의자 안 놔. 이 접는 의자를 보고 다 치워버리고 그냥 춤을 춰요. 그렇게 춤추고 찬양하고 기도. 뜨거워요.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뜨거워. 참 인상 깊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이 7가지 순례자들의 7가지 고백을 월남말로 번역을 해서 넣어줬어요. 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말은 낑꽁깡, 꿍깡, 낑꽁깡, 꿍깡, 뭐 이래요. 그런데 그걸 읽어보려니까 얼마나 열심히 읽고, 아멘! 아멘! 낑꽁, 꿍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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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꿍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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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그걸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 미안한 얘기지만은, 죄송스럽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도신경에는 이질적인 요소가 있고 천주교 요소가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시키는 거예요. 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말 속에는 죽은 영혼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게 잘못된 거거든.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이 할 게 많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것을 딱 정립해서 바르게 믿고, 그 믿음이 뭡니까? 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이 아니야.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니까? 말씀 암송하십니까? 자꾸 강조하는 게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라고 제가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 예수 믿고 지금 70 이런 나이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내 생활에 기도가 없었으면 오늘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가 없었으면 내 인생은 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없다. 기도의 맛을 봐라. 제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나 혼자 꿇어 앉아서 얘기하면 혼자 독백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다. 기도의 맛이 있어. 깊이가 있어. 능력이 있어.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씩 정해서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셔요. 그렇잖아요. 오래 다녀서 관록은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그럼 뭐야? 사탄이 와서 야, 네가 무슨 구원받았다고? 네가 무슨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따 소리 하지 마.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내 성경 어디 갔어? 성경 찾아보고. 그럴 새가 없어요. 즉각적으로 말씀해서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면 마귀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라는 거야.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 그래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내가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만들어라 이거죠.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살아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아라. 여기 조 아가씨가 있는데 자주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젊은 학생들이지만 기도의 능력을 알거든. 응답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서 행하며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구원, 변화, 치료, 회복, 평안, 축복의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축복을 많이 받으셔서 물질적으로도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사업 잘 하세요. 바른 방법으로 바르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사업을 잘 하시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진리 가운데로 행한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어째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강건과 평안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리 가운데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